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녹천교회는 1930년 3월 12일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이신 조하파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 12일이 바로 설립 제91주년이 되며 오늘 3월 둘째 주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유년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32장에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다, 이름의 뜻인 야곱, 그리고 걸려 넘어뜨린다, 사기꾼이라는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감당치 못할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한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러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은 정말로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가리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리스도인, 장로님도 그리스도인, 안수 집사님도 그리스도인, 권사님도 그리스도인, 성도님도 그리스도인,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종교보다 으뜸의 가르침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혹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존칭어가 되지 않고 예수님 하면 존칭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높여야지 하고 예수님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나,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김성환 님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님을 붙이기도 하지만 김성환, 김성환 귀하라고도 붙이며, 이 귀하가 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높은 칭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높은 존경과 또한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주, 또한 주인으로 믿는다면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지 예수님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방에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 위에 91년 전에 독청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결론이 아니지요. 연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심이 풍성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고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풍족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풍족함도 더하여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먹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씨를 뿌려야 먹을 수가 있고 또한 가꾸어야 땀을 흘려야 또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알곡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산꼭대기는 그나마 강수량이 부족한데 산 위에는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뿌렸던 씨앗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열매 맺기 전에 이미 말라버리지요. 그런데 산꼭대기도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열매가 레바논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레바논 땅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 열매들이 흔들린 것처럼 그 풍성한 열매를 산꼭대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든지 왕성하게 하신다고 육체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독청교회도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어 독청교회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린 종자가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와 매일같이 내리는 새벽 이슬의 복, 그 복을 주시어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들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육적인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을 선지자들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평안과 진실함에 풍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요. 풍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에 의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근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면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토록 외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정답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풍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걷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정말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풍성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포도나무의 즙이 그 향기, 포도주의 향기가 정말로 좋은 땅, 레바논 땅에서 자라서 아주 좋은 포도에서 나온 즙처럼 그렇게 귀한 향기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시편 기자도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3장에서는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는 보배를 다른 것으로 여깁니다. 보배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지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물론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고의 가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이 지혜와 지식, 이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기쁘신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셨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걸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도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또한 땅에 속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놀라운 영의 복과 육의 복에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께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뜻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셨냐면 창세 전부터 이 뜻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서 흠없게 하시어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쁘신 뜻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케 하시고 이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였지만 100% 견인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은 기쁨의 감사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어려워요. 현재는 고달퍼요. 현재는 아파요. 현재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확신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놀라운 구속 사역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기에 이제 재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영광만 따먹으려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자들이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한국 땅에만 30명이 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 보고 적지라 하고 자신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영광만 가로채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렸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취하려 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여러분들 유혹되지 마십시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너냐? 물어야 됩니다. 그는 죽었다. 부활한 영이 나에게 임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었는데 2장 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뜻,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께 담아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언약 결혼식을 합니다. 언약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맺으셔서 율법 안에 있어야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선민 사상으로 왜곡되이 잘못 굳어졌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걸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자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성막이라고 여겨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계명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그리스도인, 잘못된 우리의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된다. 이 믿음을 증거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믿는 수의 숫자가 더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담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다면 옆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되어지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만족이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하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누구를 통하여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약속을 주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더니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아침 안개 같은 소망이 아닌, 물거품 같은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100년, 120년, 150년, 200년 안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100년 안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습일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더 간구하지요.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까지 죄인된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택연금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외침이 막 마음속에 감동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스도, 2절 그리스도, 3절 그리스도, 4절 그리스도, 5절 그리스도, 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뜻이 있습니다. 7절에도 그리스도. 1절부터 7절까지 6절에만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특별히 기독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사실인데 다른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이 진리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외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마라. 그들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 안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독촌교회가 이 고백으로 9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191년 후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 위에 독촌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구름대와 볼대와 같이 저희 독촌교회를 가득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도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이걸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풍성하심,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요. 옛 사람은 물러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먼저 하나만 따지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 구속, 속죄, 죄사함, 영생의 복을 줍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손의 복과 산업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기업,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시는데 이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풍성함을 담으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며느리가 속을 썩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속을 썩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간구하십시다.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의 부족함도 있고 간구하십시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소용도 없네, 잘 되는 것도 없네, 오히려 병들었네, 오히려 가정이 어렵네, 오히려 핍박을 당하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담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예정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산 소망이 넘쳐날 것이고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임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릴 그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리지만 내일도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앞으로 주실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